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어느 쪽에서도 지금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 명확하게 제시해 준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뭐죠? 자는 자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과 그 분별력을 갖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죽음. 역사적인 종말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 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년 대환란은 천사가 7 인봉, 또 7 나팔, 또 7 대접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해지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끝난 이후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휴거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하여 공중에서 영접해서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가는데, 자, 그때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6절 상반절에 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이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은 두 번째 부활도 있죠.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자,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걸 뭐죠? 둘째 부활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6절 하반절에 봐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후보해서 공중의 주를 영접한 이후에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걸 뭐죠?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오늘 이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난의 부분이 이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뭐죠? 천년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없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천년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자, 공중의 주를 영접해서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천년설. 자,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 재림해서 자, 부활하게 되면은 자, 바로 천년 왕국은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천년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그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은 약 60%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나머지 40%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끝난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오늘 요한계시록 자, 20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사도 요한은 위배된 밤모습에서 자,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서 자, 심판받는 그런 항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12절 봐봐,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자, 흰 보좌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아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보좌 앞에서 뭐가 펴 있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이 앞부분의 책들은 복수죠, 복수. 행위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거 행위책이죠. 복수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책은 뭐죠? 두 번째 책은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의 책은 단수죠, 단수. 이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만 부활해요. 부활한 이후에 자, 천년왕국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자, 그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부활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믿는 자들은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지옥으로 인도함 받는데, 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과 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아까 말하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천국은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통치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천국의 광경을 보았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와 비교하면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하늘,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땅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 지구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천국의 모습은. 그리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천국은 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은 뭘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뭐예요?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는 거죠.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단정한 때죠. 그때만큼 여인이 아름다울 때가 없는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끌림받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해 천국이죠. 천국의 광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12절에서 14절도 읽어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거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5,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만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은 뭐죠? 천국의 성은 네모 반듯하다. 길이, 너비, 그 다음 높이가 같더라. 그죠? 그리고 21장 18절도 봐봐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21장 19절에서 20절도 봐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옥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만어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남항옥이요. 열째는 지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보석 이름이 성곽의 12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는 보석 있어요? 이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도 봐봐요.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12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천국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도 한번 읽어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천국은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천국에 가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뭐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한 나무에 뭐죠?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이토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 보며 그를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봐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빛이므로 천국에는 뭐예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천국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이 천국에 관한 강경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보석을 통해서 이 천국의 어떤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보석으로 기록된 천국보다 몇 천만 배가 더 아름답다. 말로 표현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나본에 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뭐예요? 보석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보다 훨씬 아름답고 몇 천 배가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 오직 뭐예요? 성경에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도 기록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교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극락에 갑니다. 극락. 근데 사실 불교에는 이 극락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기독교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도 그냥 극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불경에는 극락이라는 단어가 없고 또 극락에 관해서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오직 뭐예요? 천국에서만이, 성경에서만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천국의 광경을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자 어떤 곳인가? 세 번째로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그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봐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자 천국은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 땅의 사역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죠. 병력, 걱정, 아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자, 천국은 뭐예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시기 질투 미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은 오직 기쁨과 평안과 사랑만 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집들이 많다. 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처는 영어로 맨션이라는 뜻인데 천국은 맨션처럼 많은 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행함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천국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가 일한 대로 각자에게 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그 삶이 그 천국에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어서 그죠? 내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벤 다이크라는 유교 목사요 교수인 그가 그 대저택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 안내를 받아가며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한 곳에 가니 아름다운 집이 있기에 부자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집이 누구의 집이요?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의 집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자가 어떻게 그가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죠? 이 천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어떤 실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올려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던 그것이 뭐예요?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서 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험술한 집이 한 집 보이기에 부자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당신의 집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어떻게 내 집이 이렇게 헛수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은 어떤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 보낸 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 놀라서 이제 깨어보니 뭐예요? 꿈이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꿈이기에 만행전인지 진짜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 재료가 하늘에 올라갔으니 자, 이 부자는 천국에 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 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부패가
가득한 나라잖아요. 비리가 가득한 나라. 그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공정을 주장하죠. 공정, 공평.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 세상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죠. 천국은 아름답고 신비롭고 화려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경에서만이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의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죠.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도대체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믿지 않으므로 자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확신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고 굴복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봐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염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의 이름이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생명책 기록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염려 걱정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불과 영원을 타는 못이죠. 못.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하반절에 보면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영원을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다. 지옥.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두 번째로 지옥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는 곳,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후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후덕이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잖아요. 유황에 의해 불이 계속 타는 곳이 지옥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치듯 함을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불이 우리 이렇게 소금치듯 하면 뭐죠? 뜨고 하면서 그죠?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너무 기절하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또 죽으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면 자살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과 영원을 가는 곳 지옥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죠? 영원히 뭐예요?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지, 지옥. 성경은 사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불과 영원한 강 못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 받지 않은 자들, 자기 죄값에 의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 결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제사 받았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 받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십자가 피에 의해 내 죄가 사함받은 자, 천국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자기 죄값이 사함받지 못한 자, 이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고, 자, 그런 자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 그 판단은 어디에 무엇에 의해 결정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 받았느냐 제사 받지 않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아니죠. 행위에 의해서 자,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행함이 아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제사 받았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 가지 않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했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또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예배 또 기도 찬양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리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은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집들이 많은 곳이 천국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제사 받아 의롭게 되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을 인도한 것 같죠.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불과 영원히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들어가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제사 받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과 영원히 가는 곳이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교훈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결코 행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 교인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남은 생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